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이렇게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 공부하면서 광야에서 헤맸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이런 시험을 잘 이기고 끝까지 하느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당신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민수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네, 아주 시험을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험 또 기간이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네, 저는 자녀도 없지만 무자식 상팔자이지만은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왠지 모르지요. 뭘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저도.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시험의 책이 있는데 무슨 시험이냐? 바로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여정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우리 가정에도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생애를 책으로 쓴다면 책을 몇 권, 몇 부로 쓸 수 있어요. 몇 부작. 예? 어떤 분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토마스 만이라는 소설가 있지요. 선택된 인간도 쓰고,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요셉 이야기, 요셉이라는 그 성서에 나오는 그거를 따가지고 3부작 장편 소설을 쓰셨대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 안에서 참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거기에서 하나를 따도 돼요. 내 생활의 지침. 나는 요거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이 책으로 탁 나와 있으면 두고두고 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보게 하고 또 이웃 냉담 신자 또 이웃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보게 해드리고 아주 좋은 일이니까 잠깐 쓰기 귀찮은 거 요거를 좀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잘 좀 써서 내십시오. 제가 이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느님께서도요, 항상 부탁해요.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래요. 예? 요즘엔 거꾸로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빌어요. 응? 자녀에게 비는 부모님. 또, 제자들에게 비는 선생님. 거꾸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에게도 총장 수녀님이 또 빌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녀원에서는 명령이에요. 딱 명령하면 순종이 착 되거든요. 왜냐? 3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지요. 나지르인 그 3대 서야. 그래서 바로 이 민수기는 시험의 책이다. 그리고 하느님 이름은 야훼 로이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23장 1절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러지요. 우리 성가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 그러면 창세기는 무슨 하느님이에요? 야훼 일의 하느님, 준비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또 무슨 책일까요? 시작의 책이지요. 모든 것을 시작했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죄를 구원하시고 이런 시작의 책.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슨 하느님? 야훼 니시 하느님. 나중에 이제 신명기까지 5권을 다 띄면 이걸 노래로 불러요.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레위기는 야훼 샴마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야훼 니시가 뭐예요? 승리하신다. 왜냐? 에집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제 구원을 되었죠.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조금 지루한 듯 했지만 하느님하고 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야훼 샴마 해보세요. 이거는 레위기 안에는 없어요. 에제키엘 48장 35절 끝절에 있다고 그랬죠. 야훼, 이제부터는 야훼 샴마라고 부르겠다. 이 도시 이름을. 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이에요. 함께 계시는 하느님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야훼 로이 민수기에는 우리를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서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애들이 엄마 손을 놓지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손을 꼭 붙잡지요.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바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느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줄 해보세요. 예, 기도줄이 세 줄이지요. 신망의 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삼겹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다 줄 하나를 더 보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변덕줄, 신덕, 망덕, 애덕인데 거기다 변덕. 그러면 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야훼 로이 하느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칠판에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서 쓰세요. 민수기는 6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가정사를 돌아보면서 이거를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이 구분이 어떻게 됐느냐? 6구분으로 나눠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시나이산 출발 준비예요. 예, 1장에서 6장 그렇게 써놓으세요. 시나이산 출발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것이고 7장에서 10장 7장에서 10장까지 다음 주에 배우지요. 이건 나팔소리 해보세요. 예, 행진 연습이죠. 행진하는 그 신호지요. 나팔소리가. 그래서 나팔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것은 시나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는 11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정탐꾼 해보세요. 정탐을 하러 보내지요. 그리고 70장로 해보세요. 예, 70장로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지도를 해요. 모세가 혼자 힘드니까.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었지요. 70명 장로를 뽑아서 그때는 24장에 나왔지요. 출애굽기 24장에 70장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함께 잔치하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는데 여기에 또 나와요. 70장로가 성령을 받아요. 그냥 이렇게 인도를 오면 삐뚤어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로 신부님들은 신품성사 받을 때 성령을 받지요. 성령의 인호를 받아서 영원히 사제로서 살겠다 이런 거를 서약하는 거죠. 70장로 얘기. 그 다음에 15장에서 21장까지는 구리뱀 사건. 이거 유명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매 장마다 다시 또 써드리니까 물론 안 쓰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 얘기가 또 나오지요. 그래서 요거는 11장에서 21장까지의 얘기는 호르산. 그러니까 처음에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나이산 얘기고 11장에서 21장까지 요거는 호르산. 거룩한 산이죠. 이것도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31장까지는 발람 이야기 예언자 얘기지요. 발람 당나귀가 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32장에서 36장 마지막에 살인자의 6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살인자의 6개의 도피성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나와요. 이 민수기에 나오고 또 이제 내년에 배우는 여호수아기에 나오고 올해 신명기 마지막에 또 신명기 배우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에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3번을 계속 6도피성 꼭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뭐를 자꾸 얘기했죠? 축절들. 그죠? 이스라엘 축절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얘기하고 또 민수기에 얘기하고 또 신명기에 가면 또 얘기하고 자꾸 나와요. 이것은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2장에서 36장까지는 그래서 40년 동안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죠. 요게 처음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21장까지는 본론. 이게 이제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요를 보자면 민수기 그럼 무슨 책이에요? 시험의 책. 예, 그리고 어디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시험을 했어요. 아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요즘에 국민 학생들도 시험 없애기 운동 이런 게 일어나죠. 그러는데 시험을 안 하면 아이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이 없으면 가정에서 밋밋하게 살면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기도를 바짝 하는 거예요. 기도줄을 꼭 붙잡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형사들이 사건이 없어봐요. 낮잠이나 자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왔다 갔다 아주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열렬하게 하려면 시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해요. 별로 일할 거리도 없는 사람은 그냥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먹다가 자다가 쉬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일하라 그러면 바쁘대요. 왜 바쁘냐? 자느라고. 또 우리 수녀님 한 분이 이제 웃기셔요. 그럼 나 혼나는데 그 수녀님이 이래요. 이제 다른 수녀님이 본당에서 놀러 오셨거든요. 그랬는데 글쎄 신자들이 자꾸 또 상담하러 오고 뭐 하러 오니까 수녀님 바쁘시다고 그러라 그래요. 왜 그러냐? 화토 치려고. 수녀님이 이제 옆에 본당에서 놀러 오셨는데 그냥 얘기하면은요 남의 얘기하게 되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뭐 화토를 돈 따는 화토가 아니라 이제 재미로 하는 거 있죠. 수녀님들이 뭐 고스톱이나 칠줄이나 하나 그러니까 이제 민화토 비풍초 약단 뭐 저기 성서 가르치면서 초단 또 무슨 단 있죠? 홍단 청단 모르실까봐 내가 이렇게 화토도 가르쳐 드리잖아. 세감성서에 가면 화토도 가르쳐 드린다고. 그거 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네. 다 그냥 명수시겠지. 예. 그런데 이렇게 바쁘시다고 그래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바쁘냐 그러니까 화토 쳐야 되니까 파토가 난대요. 하다가 마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바쁘고 그럴 때 더 일을 많이 하지 놓으려고 하다가 보면 봉사도 자꾸 미루게 돼요. 내일로. 그리고 또 성서반에 나가자도 내일로 미루고 맨날 사람들은 좀 미루기를 좋아해요. 사건 발생을 하면 아유 이제 빨리 나가야지. 출동 준비해요. 형사들 기동부대 뭐 기동대 출동 그런 거 나오죠. 수녀님이 그냥 텔레비만 보나 봐요. 다 얻어들은 소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 해보세요. 예, 어떤 일이 생길 때 영적으로 쭉 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쭉 자라지요. 어떤 아프고 난 다음에 아주 한치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숫자를 세요. 이 민수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시나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병족부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군대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문턱에서 모압 언덕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왜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7 원주민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에 수많은 사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슬슬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막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말씀. 이게 폭탄이라고 아주 무서워해요. 사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칼.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총. 그래야지 더 세지요. 옛날에는 썼기 때문에 총이 없은 시대니까 칼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성령의 총. 그래야 아주 빨리 나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언제 썼느냐? BC 300년대에 기록됐어요. BC 300년대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이에요. BC 586년에 끌려갔다가 망해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회고예요. 우리들이 그때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지. 응? 부모님 속을 아주 얼마나 많이 썩혀드렸는지. 나중에 다 큰 다음에 부모님 앞에서 회고하지요. 그때 조금 더 잘해드릴걸. 왜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부모님을 속을 썩혀드렸을까? 잘할 때는 그렇게 싸워요. 요만한 거 가지고. 네 거가 더 크냐 내 거가 더 크냐 하면서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시험을 많이 당했느냐? 하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뺑뺑 돌리기를 했어요. 하느님이. 어디에서? 카데스 바르네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지금 카데스 바르네아에 있어. 그래요. 퐁당 빠져 있어. 그러는 거예요. 퐁당 구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카데스 바르네아. 해보세요. 그 도시예요. 그 카데스 바르네아가. 근데 사막 중심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를 뱅뱅뱅뱅뱅뱅뱅뱅 40년을 돌았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거를 보던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에집트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되었던 사람은 다 사막에서 죽고 사막에서 새로 태어난 새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하느님만을 믿는 거를 배웠던 그런 아이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우상 찌꺼기가 있으면 그때까지 시험당해요. 그러니까 우상 찌꺼기를 빨리 버리는 사람은 하느님이 덜 시험을 해요. 그러는데 안 버려. 그냥 갖고 와서 제가 그렇게 못 버려요. 뭘 버리려고 그랬다 쓰레기통에서 도로 주워가지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양말이 한쪽만 이렇게 좀 줄일 가면 그걸 우위로 신으면 안 보이잖아요. 밑에 뒤로 가면은 그게 또 뚫어지니까 그럼 우위로 한번 또 신으려고 또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또 주워서 다시 신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 아끼는 거는 괜찮겠지만 하느님 이외의 것을 자꾸 주워 가지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시험소가 여러 군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 같은 데를 보면 잘 알아요. 수녀원에는 이제 처음 들어가면은 지원자들이 있는 지원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일 먼저 큰 거를 고르는 곳이에요. 수도자가 될 수 있나 지원기가 시험 1단계 시험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녀원은 본원이 전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1년 동안을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1년을 잘 마친 사람이 올라와요. 거기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 하나 둘 나고가 되지요. 그리고는 여기 청원소로 와요. 여기가 2학년이거든요. 청원소에서 또 1년간을 또 이렇게 서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살기 어려운 것은 뭐냐? 건강이 나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돼요. 화목하게 살 줄 아는 아주 이렇게 서로 공동생활 부드럽게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1년을 잘 살아야
그 다음 3학년으로 올라가요. 용인에 수련소로 가요. 그러니까 지원서, 청원서, 수련소를 거치면서 자꾸 다져지는 거죠. 수도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배워요.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수련소에 가서 2년을 살아요. 1학년, 2학년을 살아요. 1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2학년 때에는 이제 실습도 나가고 그래요. 본당에 나가서 살 거를 미리 가서 이제 어른 수녀님들로부터 배우고 돌아와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2년을 잘 마친 사람이 허원을 해요. 그러니까 3대 서원. 1년간만 해요. 하느님하고 길게 안 해요. 1년 하고 그 다음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하나? 잊어버렸네. 그것도 하도 오래돼서. 그 다음에 또 1년 반인가? 아무튼 한 거의 처음 들어와서부터 10년이 조금 못되게 9년 몇 개월 만에 종신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진 10년 공부. 나무아미 타올 때보다 안 되고 10년 공부하고 종신서원 이제 반지를 받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본당으로 파견을 받고 학교로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여러 곳으로 이제 파견 받을 때 다 면접을 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되게 자기 원을 좀 들어줘요. 옛날에는 무조건 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예 그러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격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해요. 난 간호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간호 공부를 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자기 뭐 사회복지 뭐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지체장애인들을 잘 이렇게 하는 물리치료를 배우고 싶다. 그럼 그런 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첫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첫 인구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나이 산에서 조사를 했더니 병적부를 조사를 했더니 모두 몇 명이에요? 60만 대군이에요. 예, 우리나라 직군 대군만큼 많아요. 그래서 60만 대군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거는 뭐냐? 축복받은 지파 그런 뜻이에요. 유다라는 뜻이 뭐예요? 찬미하다. 이거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배웠죠. 12아들의 이름 그 뜻. 거기에 유다 지파, 유다라는 뜻은 찬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축복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7민족과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도 다 버리고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살았던 모든 흔적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도로 우상 숨겼던 사람은 자꾸 우상을 도로 섬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버려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 중심에 행진을 해요. 성막을 제일 가운데 이거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가운데 노른자 부위가 성막을 누가 미었어요? 레위인들, 레위 지파들이 메고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네 부대가 있는데 한 부대에 동쪽 부대에 3지파씩. 그러면 이상하죠? 레위 지파를 뺐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또 되나? 왜 그럴까요? 요셉 지파, 요셉의 2 아들이 지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2 아들을 그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로 삼았죠. 자기들의 아들 대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요셉을 2 몫을 준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더하다 이런 뜻이죠. 더하기. 왜냐? 예수님의 예표이니까. 아주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에게 쓰신 분도 있지만 아주 요셉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비슷해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양식을 줬어요. 예. 그래서 양식도 주고 같이 살 수 있는 땅을 임금님으로부터 얻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양식을 매일 주지 않아요. 영성체.
하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늘나라 12대문집을 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미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요셉은 정말 예수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예수님 비슷하려면 난 그것만은 용서 못해.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예, 요셉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좀 비슷하게 닮으려고 그러면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요. 그래서 매 하나 더 주는 건 이쁜 자식에게 매 한 대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히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 하나를 더 해줘요. 그럼 우리가 상을 2배로 받아요. 용서해 준 상, 기도해 준 상 2배로 돌아와요. 나에게 상이.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바로 레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 바로 곁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볼 때나 뭐 텔레비를 볼 때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가까운 데 있어야 혜택을 많이 보죠. 그 멀리 있으면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정신 해보세요. 우리도 레위인이 돼야 돼요. 레위인. 그래서 레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특혜지요. 왜냐? 하느님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온몸 신앙이니까. 그렇잖아요. 꿀 장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꿀을 좀 맛보게 되죠. 그죠? 옆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저 사람 주고 남은 것도 또 주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빠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그거 남은 거는 내가 먹게 돼 있거든요. 은총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된다는 건 하느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다 레위인 몫이에요. 뭐가?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뒷다리 그건 사제의 몫이래요. 하느님께 한번 흔들어 바치고 쳐들어 바친다면 사제가 먹게 돼 있어요. 최고 좋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제들은 하느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최고 좋은 거를 하느님께 바치는데 하느님께 바친 것은 사제의 몫이거든요. 하느님이 다 잡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잡수시는 건 뭐냐? 태워 바치는 거. 태워 바치는 거. 번제로 통째로 바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것은 다 사제의 몫이 돼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생활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다가 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성서정신, 십자고상을 모시고 성모상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자.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하는 거. 그러면 자꾸 하느님과 결합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뭐 레위인들이 뭐 성막을 맺었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도 레위인처럼 성막 곁에 사는 생활을 하자. 왜 그러냐? 3가지와 싸우기 때문에. 3 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적이에요? 육체, 또 세상, 또 사탄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바로 이 3 우상이 있어요. 육체, 내 육체를 잘 먹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 이게 만몬주의 해보세요. 만몬이라는 거 물질, 돈, 황금 이런 뜻이거든요. 황금이 최고다 이러는 거는 만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다 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보다 더 높이면은 안 되죠. 2번째로 쾌락주의 해보세요. 이거는 자기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눈을 쾌락으로 아주 이끄기 위해서 그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에피큐로스주의 해보세요. 에피큐로스주의. 이게 쾌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 히랍인들이 옛날에 에피큐로스주의예요. 아주 먹자주의.
향락주의, 사치, 낭비 이런 주의였거든요. 프랑스인들이 그렇지요. 조금 좀 그런 아주 사치스러운 낭비적인 그런 낭비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뭐 유행어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올 때 이거 최고 비싸요? 그러고 물어보고 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최신 유행이에요? 그러고 물어보고 독일 사람들은 이거 아주 튼튼합니까?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실질주의예요. 독일 사람들은 실리주의예요. 물건이 튼튼해야지 보기에만 이쁘고 비싸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맨날 가짜만 사버릇해서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어가 민족성을 드러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주의나 만몬주의나 또 사탄주의 이건 뭐냐? 거짓주의. 거짓으로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짓 사이비 종교, 진리와 비슷한데 거짓으로 이끄는 거. 이게 사탄들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몸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파에 이기려면 어떤 무기를 가져야 이겨요? 말씀, 또 성령. 그래가지고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하늘나라로 잘 날아가지요. 바로 새감성소가 두 날개를 가졌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잘 날아갈 수 있다. 물을 먹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지르인에 대해서 공부하지요. 나지르인은 특별봉헌자 해보세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해보세요. 하느님의 특별한 일을 맡으려면 거기에 마땅한 뭘 받아요? 자격을 받아요. 그게 은총이에요. 거저받아요.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총장 수녀님이 되려면 또 대통령이 되려면 임금님이 되려면 어떤 지도자가 되려면 하느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는 거예요. 은총을. 그거는 정말 그 몇만 명 중에서 하나를 하느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나지르인으로 뽑은 사람이 있죠. 카리스마를 아주 벌써 은총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 사람 3명 누구예요? 성서에 나오지요.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은 물론 나지르인이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나자렛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 그래서 나자렛, 나지르 같은 뜻이에요. 햇순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봄에 새싹이 돋죠? 야, 나지르가 났구나.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유식하구나. 아주 성서적이에요. 나지르가 났다. 아주 새싹이 돋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 영세하면 나지르다. 대녀보고 새로 햇순이 돋아났다. 그래서 나지르 신앙을 가졌는데 점점 자라나서 뭐가 돼야 되죠? 열매 신앙 해보세요. 이파리가 요만큼 나가지고는 몰라요. 이제 물론 떡잎부터도 알긴 하지만 열려면 떡잎부터 열려면 좋지만은 그러나 풋신앙이면 안 되고 그것이 바람도 겪고 시험을 다 겪은 후에도 끝까지 믿어서 열매를 맺어야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십관왕 월계관을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지르 신앙에서부터 열매 신앙 해보세요. 열매 신앙. 예, 나지르 햇순 처음이죠. 그러니까 나지르인들은 특별 봉사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특별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요. 그러면 3가지를 지킬 규정이 3가지인데 뭐 해야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술을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수도자들이 지키는 서약이 3가지거든요. 이것과 비슷해요. 수도자들이 바로 나지르인이에요. 하느님께 특별 봉헌을 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느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이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거는 하느님이 준 은총을 잘라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러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바로 뭘 지켜요? 이 머리를 자르지 말아와 같은 뜻이 뭘까요? 가난 서원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 반대로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머리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빡빡 깎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해요? 빡빡 깎아버리죠. 그러는데 뜨겁지 않아요, 그죠? 머리 빡빡 깎으면. 그러니까 물론 삿갓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기에도 좀 미가 없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지 않고 그 대신에 머리를 뒤집어 쓰니까 돈도 안 들어요. 참 뭐 그냥 머리 파마할 돈도 안 들지. 또 머리 빗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쁘게 이렇게 빗을까 이렇게 빗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수도복 딱 하나만 이렇게 여름 겨울 옷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 그렇지 유행을 따를 필요도 없잖아. 긴 옷 짧은 옷 여름 옷 겨울 옷 가을 옷 할 거 없이 이렇게 옷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옷장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고 어디 나갈 때 그냥 주워 입으면 돼요. 뭘 입을까 거울을 보고 이건 안 되겠지 다시 또 갈아입을 옷도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입으면 돼요. 빨고 난 다음에 갈지 그냥 오늘 이거 입었다 내일 저거 입었다 안 그래요. 한 가지 가지고 쭉 입다가 이제 더러우면 그 다음에 빠를 때 다른 걸로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고 아주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특혜를 받는 거죠. 또 술을 먹지 말아라. 이거는 뭐예요? 순명서원이에요. 술 먹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술정신이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딴 사람이 돼요. 하느님 뜻을 따르려면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순명서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3번 오늘 노래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 놓고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느님 뜻대로 산다고 해고요. 거짓말이에요. 수녀님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한다고. 왜 그러냐? 어디 소인 가라. 그럼 못 간다고 찔찔 짜요. 울어요. 수녀님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할 때는 울어요. 예, 저도 울었어요. 서울 올 때. 서울 사람들이 참 그냥 뿔이 삐쩍삐쩍 나가지고 나를 받으면 어떡하나. 제가 전주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전주 사람들은 얼마나 순하다고요. 전화 받을 때도 이래요. 여보세요. 이렇게 길게 한다고요. 근데 그냥 서울 사람 여보세요? 그러세요? 이런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서울에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뿔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더 상냥하고 더 잘 웃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미국에 가서도요. 그 자기 그 태생의 음성으로 말을 한대요.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하는데 이제 영어를 몇 자만 알면 장사를 할 수 있대요. 이제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데요. 전라도 사람 하이여잉 그런데요. 그리고 빠이빠이잉 그런데요. 잘 가셔요잉 그러지. 그래서 아주 그렇게 재미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 본토 그거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자기 그 식으로 영어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습성을 가지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습성을 잘 가져서 항상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럼 장사도 안 지내주면 어떡하나.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옛날에는 시체를 만지면 거기에서 더러운 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만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런 건데 지금은 괜찮지요. 뭐 장갑 끼고 하고 다 소독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건 뭘 말하냐.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요. 죄에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짓는 사람과 같이 놀다 보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시조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워나니 청파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렇게. 예, 이런 게 참 암송이 필요하다고요. 야, 암송을 해놔야 이렇게 외우지. 그것이 무엇이더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서를 좀 외웁시다. 이게 다 어렸을 때 공부한 거라 안 잊어버리는 거죠. 예, 어렸을 때는 그런, 정몽주의 그 시조,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그래, 성산문의 신이 이런 거. 그러면 잊어버리질 않는데, 아주 나이 먹어서 배운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것이죠, 뭐든지. 그러니까 촛불을 온종일 밝혀야지. 마지막에 밝히면 좀 어둡게 오래 살죠. 세 가지 소원. 그리고 사제들은 축복을 해주는 축복의 도구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축복을 해주는 사람. 우리 신자들이 다 사제예요.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빌어주는, 축복을 해주는. 아유, 그 사람 내 돈 그냥 다 떼어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암이나 걸려가지고, 암덩이나 걸려가지고 죽어라. 그럼 자기가 먼저 걸려요. 저주한 입 때문에.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입에는 축복이 들어가지만 저주를 하는 입은 내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축복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오늘 공부에서는 다른 거 아니고 깃발 아래 해보세요. 자기 깃발. 예, 어떤 깃발이냐면 하나님 깃발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그게 이제 짝성경에 나왔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짝성경. 민수기 2장 2절에는 군대의 깃발 아래 머물러라 그랬어요. 깃발 아래 해보세요. 레지오 단원들이 자기 단기가 있죠. 프레스티움 단기. 거기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린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데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둘이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하늘나라를 가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로. 예? 2장 2절. 2장 2절에 하느님의 깃발 아래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부대가 있어야 돼요. 소속이 없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하다가 혼자 식으면 누가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속, 부대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탈영을 하면 적이 죽일 수 있지만 한 부대로 돼 있으면 빨리 죽이지 않지요. 그냥 부대가 같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지오 단원이나 성가대나 또는 이렇게 세감성서나 이렇게 어떤 소속이 돼 있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둘 이상 모일 때 받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 이상, 셋, 넷, 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죠? 은총의 옥자 읽어보세요. 히브리 4장 16절 은총의 옥자 읽어보세요. 용기를 내어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총의 깃발 아래 어디일까요? 제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성체 조배를 자주 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가서 은총의 깃발 아래에 있으면 은총을 자꾸 받아요. 그런데 저주의 깃발 아래로 가면 저주를 받지요. 사탄의 깃발 또는 돈 깃발 또 쾌락의 깃발 아래 모이면 화려해 보이죠? 깃발이. 돈이나 쾌락은. 그러나 은총의 깃발은 안 보이거든요.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가는데 좀 더 우리는 은총의 깃발 아래로 모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세감성서 깃발 아래로 모이면 바로 말씀과 성령을 받아요. 둘 이상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히 내리는 거죠. 예, 말씀이 내리고 성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레위인을 맏아들 대신으로 바쳐라 그랬죠? 안 바치려면 뭘 바쳐라 그랬어요? 예? 속전 해보세요. 거기다 속전이라고 써놓으세요. 속전 썼어요? 예, 속전을 내야 돼요. 물러내는 새 해보세요. 예,
자기 맏아들이나 맏딸을 바치지 않으려면 물러내는 새를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짝성경을 보면 히브리서가 바로 은총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분의 1 봉헌하는 게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의 손을 거쳐서 멜키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우리가 전부 다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바쳤고 또 누가 바쳤죠? 우리 성서 배울 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을 하죠. 내가 세 가지를 하느님이 나한테 주면 나도 하느님께 10분의 1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의식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아버지 집으로 다시 지금 도망가잖아요. 형 에사우 쌍둥이 형을 피해서 죽일까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 다시 돌아오게만 하면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돌아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뭘 가져와요? 응? 아내가 4명이요.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요. 이렇게 또 재산이 뭐 몇백 마리, 소가 몇백 마리, 모가 몇백 마리, 종이 몇천 명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10분의 1세를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당하죠.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딸 디나가 겁탈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지 베델로 가지 않고 세켐으로 갔잖아요. 하느님 도시인 베델, 하느님의 집, 거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켐. 거기는 이교인들이 사는 쾌락의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로 갔기 때문에 그가 은총의 깃발로 가지 않고 쾌락의 깃발로 갔기 때문에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주 그냥 거기서 쫓겨나지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막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총의 깃발 아래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부대 소속으로 있어야 하늘나라 행진을 잘 할 수 있어요. 행진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진할 때 네 부대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 동서남북 부대가 있는데 동쪽 부대는 무슨 부대냐? 유다, 이사갈, 즈불론 이렇게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동쪽 부대에는 유다, 이사갈, 즈불론.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유다 지파가 찬미의 지파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를 가려면 찬미를 잘하면서 가는 부대, 기도 부대 해보세요. 기도 부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서쪽 지파는 누가 갔느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갔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한 몫의 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참 착한 일을 했잖아요. 형들도 용서하고 양식도 마련해주고 땅도 마련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너에겐 두 몫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유언할 때 많이 주죠. 죽을 때 축복 유언을 한다고 그러죠. 뭐 무슨 복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일을 해야만 열매 신앙이 돼요. 주렁주렁 열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주렁주렁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 신앙 해보세요. 네, 열매 부대예요. 그러니까 요셉 부대니까 열매 부대. 베냐민은 바로 오른손이죠. 힘찬 오른손으로 아주 선행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손을 펴줄 때 좋은 일을 하라고 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요셉이 더하기라고 그랬죠. 더하기, 좀 더 많이 준다, 더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신앙이 열매 부대가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그 다음에 남쪽 부대, 루벤, 시몬, 갓. 이것은 루벤이 잘못했지요. 맏아들로서. 그래서 맏아들 지위를 뺏겼어요. 루벤이라는 말 고민 그런 뜻이에요. 시몬은 들음 그런 뜻이고
God, 행운 그런 뜻이에요. 고민이 있어도 하느님께 자꾸 나아가서 호소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운이 오지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기는 힘. 해보세요. 고통, 이기는 힘. 예, 고통이 있더라도 자꾸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 행운이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고민부대예요. 해보세요. 고민부대. 예, 이건 조금 안 좋은 부대죠. 그러나 끝에는 해피엔드잖아요. 행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북쪽 부대. 단, 납달리, 아셀. 해보세요. 예, 이거는요, 심판이에요. 심판 부대예요. 북쪽에, 마지막 북쪽으로 가서 하느님 앞에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 납달리,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 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납달리는 경쟁, 이런 뜻이고, 다는 재판, 아셀은 행복. 끝에는 언제나 행복을 주네요. 그죠? 심판을 받더라도 행복을 받아라. 잘 싸워서 행복을 경쟁해서 이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잘, 부대 편성을 자기 깃발 아래 잘 소속이 되어서, 행진을 하다 보면, 하느님의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미를 하고 열매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민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심판에서 행복한 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예화는요, 어머니의 앞치마예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아주 못된 아들이 어머니의 그 폐물을, 어머니의 귀하게 쓰는 그 폐물을 잘 간수해 둔 거, 이것도 다 나중엔 자녀들 주려고 놔둔 것이죠. 근데 그 폐물을 다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멋대로 살고 이제는 돈도 떨어졌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염치가 없죠.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폐물을 다 훔쳐갔는데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습니까? 염치 없어서 못 가겠는데 받아들여 주신다면 어머니의 앞치마를 그 앞들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으래요. 그러면 내가 기차 타고 가다가 앞치마가 있으면 내려서 집으로 오고, 앞치마가 없으면 그냥 기차 타고 가버리겠습니다. 멀리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붙이지요. 근데 혹시나 내 앞치마가 조금해서 안 보일까봐 동네 아줌마들한테 가서 다 앞치마를 얻어다가 아주 복숭아 나무에 앞치마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앞치마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혹시 못 볼까봐. 그래서 아들이 그걸 가다 보면, 아이고, 복숭아 나무에 왜 나 앞치마가 저렇게 펄럭펄럭 깃발이 많이 흔들려요. 이건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깃발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역에서 내려서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벌써 역에서 나와서 기다리지요. 아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은총의 깃발로 오너라. 그리고 용서해 주마, 상을 주마, 여러 가지 네가 필요한 은총 다 주마. 아무튼 깃발 아래로 모이기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순교자 얘기도 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는 이벽 성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톨릭, 한국 가톨릭 순교자 중에 대표로 2명을 부르지요.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를 부르지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잘 알지만 그래도 샅샅이 잘 모르시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병호 교난 때 순교를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분은 충남 당진군 솔매마을, 그래서 솔매에 피정의 집 있지요. 거기가 탄생지예요. 근데 그분의 또 시신 유해는 또 다른 곳에 있지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뿔뿔이 헤어지는 것 같아요. 이빨 하나는 저기가 있고 이쪽 이빨은 저쪽에 가 있고, 성인들 공경하려고 서로 싸우니까. 그런데 이 솔매 마을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김재준, 이냐시오 이고 어머니는 고우슬라예요.
그러는데 3명의 신학생이 15, 16살에 뽑혀가지고 마카오로 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3 신학생 중에 1명은 일찍 죽어요. 최방재 신학생은 병사 2년 만에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고국이 그립고 음식이 안 맞고 그러니까 죽었고 2명이 신부가 됐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먼저 오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그 다음에 돌아오시지요. 토마스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오셔요. 그러는데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은 돌아오실 때 제일 먼저 오신 곳이 어디로 해서 왔냐면 저기 압록강을 건너서 오시지요.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안내원을 못 만나요. 그래서 혼자 오시는 거예요. 10년을 외국에 가서 살아니까 한국말도 좀 어긋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살면 그 나라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코가 아주 너무 뾰족해서 소양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시고 얼마나 머리가 좋고 뭐 5개국 나라 말을 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압록강으로 돌아오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돌아가실 뻔했어요. 압록강이 아주 두툼하게 얼었을 때를 기해서 밤중에 걸어오는데 며칠을 굶은 거예요. 만주벌판에서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돈도 떨어지고 말도 잘 어둔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면 잡혀갈까봐 말도 못하고 주막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냥 굶고 걸어오다가 압록강을 걷는 미끄러우니까 쭉 미끄러져서 딱 넘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붙어버리잖아요, 옷이. 그런데 배고프고 기운 없고 그러니까 일어나지면 더 잠이 드는 거예요. 추우면 잠이 들으면 죽는 거죠. 동사 10년 공부 나무함이 탑을 댈 뻔했어요. 그랬는데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은총의 소리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벌떡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걸어서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가지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보지도 않고 다시 또 중국으로 가죠. 그래가지고는 많은 신부님들 모셔올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사로운 정에 끌리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또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신품을 아직 못 받고 왔거든요. 부제품 받고 왔는데 신품을 다시 받고 그리고 3분의 성직자를 모시고 이렇게 황산포, 강경, 앞바다 황산포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고 지혜로운데 그만 병호 교난 때 그러니까 순이도라는 그 연평도 앞바다 거기 순이도라는 섬에서 중국 어선과 서로 연락을 하다가 편지 중국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 신부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대신들이 좀 어떻게 하든지 좀 회유시켜서 써먹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말을 안 듣지요. 뭐라 그래요? 신부님이 이랬어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유인을 해요. 예쁜 궁녀를 데려다 놓고 아가씨를 결혼시켜주겠다. 벼슬도 주겠다. 뭐 외무 대신 시켜주겠다. 뭐 이러면서 꼬셨지만은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하늘에 있는 임금님을 쳐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다시 빌을 수가 있겠느냐. 이 나라 임금님의 법은 적은 것이니까 그거를 어기는 것이 낫지. 하늘의 임금님을 어기면 다시는 용서받을 곳이 없다. 하늘에 죄를 지면 피할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주교님에게 보내는 편지,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내려오고 있지요. 죽으면서 젊은 청년이 그만 한 번도 신품 받고 그냥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일도 못했지만 길이길이 우리에게 정신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을 많이 하느냐 그거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교 성호를 맞이해서 김대건 신부님 같이 그렇게 아주 혁혁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은 못하나마 우리 마음에 그러한 정신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시험을 잘 이겨냅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